시편 118편 24절 우리가 오늘 요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물론 26절까지는 이 정하신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축복이 뭔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 어떤 날인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이 있어요. 그게 구약에는 바로 6일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인간까지 다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쉬었다. 그러면서 제7일을 안식일이라 해서 너희가 반드시 이 날은 하는 모든 일을 스톱하고,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리고 마귀 사탄 귀신 악령을 내가 정복하라.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세계에서 내가 복을 받고 내 자자손손이 복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받을 때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지켜 살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의 날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을 지켜 살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기독교는 핵심 바로 교리가 뭐냐? 주일 성수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 24시간 365일을 내게 다 주는데, 이 날만큼은 이것은 나와 만나는 그러한 약속을 하는 날이다. 그 약속을 하는 것은 뭐냐? 네가 나에게 와서 복을 받아야 네가 행복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와서 내가 이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뻐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 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축복을 하시겠다. 그래서 너희가 이거를 절대 어기면 안 된다. 어기면 너희가 이 땅 위에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땅 위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요.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을, 정하신 날을 반드시 지키라. 그래서 구약에는 정하신 날이 안식일과 그리고 절기예요. 절기. 유월절, 오순절, 또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이런 절기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과 약속된 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바로 너희에게 내가 축복을 마음껏 해주는데 그 대신에 이 축복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것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까 너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첫 열매, 그게 바로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건 뭐냐? 전부 다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드려야 되는데 계약금만 드려라. 계약금만. 그리고
10분의 9는 내가 마음껏 사용을 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도록 해라. 그런데 10분의 1을 왜 하나님께서 드리라 그러냐면, 너희가 살다 보면 모든 그런 일들이 전부 다 모든 그러한 축복이 바로 너희가 그냥 받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로구나.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다 내놓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바로 10분의 1. 그래서 계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계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먼트,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은 바로 뉴 테스트먼트. 그래서 요거는 구약 성경이 전체가 다 계약서예요. 계약서. 하나님과 내 계약서. 신약은 예수님과 우리 계약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것을 성별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성별해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고, 그 다음에 물질을 하나님의 것을 바로 계약을 해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로 11조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내가 지켜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구약에는 바로 안식일과 절기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입니다. 신약에는 바로 주일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해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날은 바로 이런 날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날짜를 정하시고 그 날을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약이나 신약의 말씀 핵심입니다.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 24절 후반에 보세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즐거운 세상,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뭐래요?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이게 진짜 행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응답을 주시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기쁨을 돌리면서 그 기쁨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내가 주일 성수를 하면 하나님이 내가 즐겁다. 그 다음에 특별히 찬송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샘솟듯 솟아오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해서 또는 정말로 염려, 걱정, 근심이 많아서 그래서 정말 괴로운 날들 있을 때요, 여러분 유행가 불러보세요. 유행가 불러보면 더 슬퍼져. 죽고 싶어. 그런데 찬송을 불러보세요. 아무 찬송이나 불러보세요. 아무 찬송이나 관계없어. 아무 찬송이나 불러보세요. 그거를 갖다가요 2번, 3번을 부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거 있죠. 입이 안 열리던 기도가 솔솔솔 나와요. 그리고 그 찬송이 말이죠, 한 1시간, 2시간을 가보세요.
온 몸이 그냥 날개도처럼 날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그냥 꼭 끌어안고 걱정하지 마라. 이런 평안과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여호와께서 정해주신 그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 내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기뻐하리로다.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하면은 방해가 많아. 성전에 오면 아무도 없어. 하나님만 여기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여기 계셔서 내가 찬송을 다 부를 때요, 이런 순서로 갑니다. 처음에는 찬송을 다 부르는데 가사를 모르니까 찬송가를 펴놓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쫙 불렀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찬송가를 보면서 1절에서 3절까지 불렀어. 세 번째는 눈물이 나서 못 봐. 그래서 덮어.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1절에서 3절에서 내 마음에 그 시간에 딱 주는 구절이 있어. 그걸 계속 속으로 부르는 게 아니야. 소리 질러가면서 불러야 돼. 소리를 높일 때마다 기쁨이 충만해져. 그거를 10번, 20번 반복할 때마다 그 은혜는 말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어느 날인가 정말로 나는 교회 때문에 정말 어려움 많이 겪고 살았어요. 40년 동안에 목회하면서 교회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그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40년 동안 맨날 그걸 기도로 살았어요. 왜 살았는데 하루는 정말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밤에 철야를 갔는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은혜를 받고 3시간 부른 찬송이 88장이야. 내 진정 사모와 친구가 되시. 그 중에서 3절.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이 구절을 하는데 막 온몸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라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물불이 뭐예요? 물은 홍수야. 불은 재난이야.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겁없네. 잠금이 뭐야? 전쟁이야. 전쟁도 겁없네. 저는 그래 가서 찬송을 쫙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했냐? 3시간을 했죠. 그러고 났더니 내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아. 그 다음은 어떤 걱정도 걱정이 안 돼.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날 다 해결되는 거야. 할렐루야. 다 해결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을 못 돼서 지금 여러분들이 맨날 죽을 상을 하고, 아이고,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게 도대체 뭐야, 어쩌저쩌. 여러분,
성경 좀 보세요. 그럴 때 찬송 좀 불러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믿으시면 아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보고 있어. 여러분, 그래서 그 말입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조일은 왜 조일을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일까? 주일은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4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여기서 중요한 게 안식 후 첫날 예배야. 그러면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시체가 어디 갔어요? 부활하셨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안식일이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주일로 바뀌는 거예요. 주일의 의미는 뭐냐? 주님의 날이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의 날의 의미는 뭐예요?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다 이거예요. 그 날을 내가 지키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메시아입니다. 그걸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신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오신 분이 바로 구원주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구원의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대속제물로 오신 분이 메시아인데 바로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는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건 50점이야. 그러면 100점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대속제물로 오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로 주일, 하나님께서 주일은 어떻게 정하셨느냐? 안식일을 명령하신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날을 내가 기념하여 지키라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바로 우리는 주일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해 주신 날이다. 왜 정했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건 뭐냐면, 너희가 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배웠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일이면 제일 먼저 약속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미국의 말이죠, 20대 대통령이 제임스 가필드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은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다 믿음으로, 지금 바이든까지 전부 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근데 제임스 가필드 그 대통령은 유독 신앙이 좋았어요. 아브라함 링컨도 물론 신앙이 엄청 좋으시고, 20대 대통령 가필드 대통령이 대통령을 취임하고 났는데, 그랬는데 그 취임한 첫 주간에 토요일이 됐어요. 그런데 미국에 그냥 막 위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될 그런 위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관이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내일 10시에 비상국무회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미국이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가필드 대통령이 손을 이렇게 비비면서, 내일 선약이 있는데. 그러면서 아시는 한 그 대통령이 내일 선약이 그렇기 때문에 강요들이 하시오. 난 참석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관이, 아니 대통령이 참석 안 하는 그 비상회 국무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를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이 가필드 대통령이, 나는 미리 오래전에 선약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안 지킬 수가 없어. 난 참석 못해. 그러니까 이 장관이 그 눈이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선약은 반드시 취소돼야 되고 변경돼야 된다고 가필드 대통령을 계속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가필드 대통령이 막무가내요. 난 못 가. 그럼 미국에 막 위기가 왔는데도 못 옵니까? 못 가. 그러니까 이 장관이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한테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 각하, 저는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누구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지 솔직하게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누굽니까? 그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가필드 대통령에게는, 나도 당신에게 솔직하게 대답하겠는데, 나 말이야, 내일 아침 10시 30분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성전에 가서 뵙는 시간이야. 이거는 이미 내가 오래전부터 약속했고 그 약속을 내가 지키고 있어. 언제나 그렇게 하기로 오래전부터 주일날은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을 뵙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어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주님과의 약속이라 내가 그 약속을 어길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대통령이 안 나오니까 그 비상국무회의가 주일날 없어져 버렸어. 근데 놀랍게도 주일 지나고 밤중에 그 모든 위기 상황이 아무 피해도 없이 월요일날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은요, 역대 모든 대통령이 주일 성수 안 하는 대통령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 갔던 그 대통령이 주일날은 모든 회의가 뭐고 다 스톱하고, 그리고 중국 교회에 가서 주일 성수를 했어요. 그게 뉴스에 크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이렇게 세계 강대국으로 200년을 지금
200년을 넘게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 왕조, 국가 역사를 보게 되면요, 그렇게 몇백 년을, 200년을, 100년을 못 넘는 왕조가 수두룩해요. 그 예로, 특별히 그 예로 뭐냐면 바벨론이 그때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메데 제국이에요. 메데 제국. 이 메데 제국이 그 강력한 그 당시에 최고 강국인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렸어. 그런데 이 메데 제국은 얼마나 왕조가 가느냐? 70년. 70년의 메데 제국이 파사 제국, 페르사 제국에게 망해버린 역사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미국이 200년을 넘게 초강대국으로 세계의 모든 질서를 잡아가고 있어요. 왜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전 국민이 철저하게 주의를 성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전쟁에요, 러시아 망해요. 푸틴, 제가 볼 때는요, 푸틴 하나님이 손보시면 한순간에 가버려. 뭐 핵목이, 제가 천만의 말씀이야, 핵목이 때리라고 하나님이 간두시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렇게 오만방자한 거죠. 대한민국 보세요. 대한민국이 말이죠, 우리가 해방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수가 얼마 되냐? 한 50만 됐어요. 그런데 이 50만이 기도하니까 김일성이가 내려왔다가 정말로요, 낙동 많고 하루 요만큼 남았잖아요. 그런데도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지 5년밖에 안 됐어. 미국에 가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 미국에서 미국 젊은이들이 2차 대전으로 해서 수백만 명이 죽었는데 그게 5년밖에 안 됐는데 저기 동양에 거기 천만한 그런 나라, 쪼매난 나라, 거기에 전쟁 났다고 미국 청년들을 이렇게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편지를 썼는데 누구한테 편지를 썼냐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때 30세에 아주 미국 전국을 흔드는 부흥 강사였어요. 그 목사님한테 편지를 써. 내용이 뭐냐면 대한민국을 살려달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미국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국가다. 하나님이 세운 국가다.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자녀, 당신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50만이 있다. 50만이 이북에서 공산화되면 다 죽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 만약에 이때에 미국이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통해서도 대한민국을 지키실 거다. 그럼 편지를 썼어요. 이게요, 역사적으로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받아들고 새벽에 받아들고 그냥 아침에 대통령한테 달려간 거예요. 딱 편지를 내놓고 뭐라 그랬냐면 대한민국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50만이 죽게 됐다. 대통령 구해야 되지 않냐?
만약에 당신이 구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천사를 통해서 구한다. 그러나 당신은 다음 선거 때에 지혜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당신을 미국 대통령 시키겠냐? 그래서 대통령이 밤중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그래서 파병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 백성들이 뭐가 잘나서 뭐가 힘이 있어서 독립했습니까? 독립전쟁? 없이 그냥 됐잖아요. 그냥 됐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이 맨날 찬송가 불렀어. 그게 애국가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런데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님을 말하는 거다. 그런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이 애국가를 작사하신 분이 안창호 선생님이요. 안창호 선생님이 교회 지도자인데 저기 우상 하늘님이 보호하사라고 했겠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가사 내용도 똑같아. 찬송가야. 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이 마를 때가 언제예요?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 동해물이 어떻게 다 말라?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두산이 닳도록, 다 닳도록. 백두산이 어떻게 다 닳아 빠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영원토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찬송가요. 이게 찬송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곡을 어디다 붙였어? 바로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풀리지 않아? 하나님이 해방을 시키셨어. 하나님의 백성 50만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과 유엔군을 동원을 해서 살렸어.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야.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얼마나 축복해 주셨어요. 지금 세계 선교에 선교사들을 최고로 많이 보낸 나라가 이 조만한 대한민국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믿음 선조들이 어떤 신앙생활에서 이런 축복을 받았어? 바로 그들이 주일 성수를 칼같이 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시골 농부가 그 시골 아낙네가 뭐를 안다고 주일날이면 그냥 그 일손 바쁜데, 근데 그 다 바라보고 욕하는데, 그런데도 가서 주일 성수를 하자. 주일 성수하면 우리 성도들은 그냥 해.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야.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기독교 교회를 생각하면 이것부터 먼저 생각해야 돼. 어떤 종교가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나라와 민족 하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사는 거예요. 어떤 종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종교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거야. 그 사랑하는 거는 주일 성수하는 대한민국, 새벽 기도하는 대한민국.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정하신 날의 축복을 그냥 쏟아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정말로 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미국 대통령보다도 더 바쁜 일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일 성수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새벽 기도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도 다 듣고 계셔. 내 모든 마음에 조만한 바람처럼 스쳐가는 생각도 주님은 아시더라. 제가 늘 간증하는 게 있어요. 정말로 내가 찢어지게 구두를 살 돈이 없어가지고 구두 밑창이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신고 댕기는 거를 보고 우리 집사람이 구두 사러 가자고. 그래서 그때는 건강구두가 5만 원 했어요. 갔는데 구두를 고르는데 나는 지갑 잘 안 갖고 다니거든. 이게 주머니 넣고 불뚝 튀어나오고 하는 것이 싫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구두는 안 보이고 그 지갑 접는 지갑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했어. 우리 집사람이 눈치는 빨라요. 뭐라 그러냐면 아이 구두 살 돈밖에 없어. 지갑은 갖고 다니지도 않으면서 뭐 지갑을 쳐다보고 그래. 구두 빨리 골라서 신고 가자고 그래. 그래서 내가 구두 골라서 신고 왔어. 그날이 수요일 날이야. 저녁 예배를 딱 하는데 쫙 이렇게 선물 이렇게 싼 게 딱 올라왔어. 그걸 딱 올라오는데 내 머리가 쫙 올라가고 덩어리에 막 소름이 막 끼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포장된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이건 지갑이다. 딱 보는 거야. 그때 왜 소름이 끼치고 막 머리가 올라갈 거냐? 나만 알잖아. 누가 알아? 하나님밖에 몰라. 하나님이 그걸 하시오. 딱 뜯어보니까 지갑하고 구두 티켓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젊었을 때 돈 많이 벌 때는 항상 입고 다니는 게 뭐냐면 청자켓을 입고 다녔어요. 히프드 피는. 또 가죽 자켓을 이렇게 허벅지까지 오는 자켓을 내가 입고 다녔어요. 근데 목사하다 보니까 그거 못 입었어. 그랬는데 그 자켓 이게 상품권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그 자켓이 16만 원 정도 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 모를 것 같죠? 숨 쉬는 것까지 다 알아. 생각하시는 것, 하는 것까지 다 알아. 이런 은혜 한번 받아보세요. 사람이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 미쳤잖아요. 모든 사람이 나보고 다 미쳤다 그래. 우리 형제들도 나보고 미쳤다 그러고 우리 친구들도 나 미쳤다 그러고 목사님들까지도 나보고 미쳤다 그래. 그런데 이 은혜를 한번 받아보면 알아. 저래서 미치는구나.
세상에 미치면 그것만큼 저주스러울 일이 없지만 예수님한테 미치면 그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야. 우리가 한번 미치게 예수 한번 믿어보자. 기도하겠습니다.